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구출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워터파크에 갔다가 아들이 어릴 때 좀 더 어렸을 때인데요. 하도 이 구명조끼를 벗겨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답답하다고 벗겨달라고 그래서 잠깐만 벗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무슨 대화를 잠깐 나누고 그래도 구명조끼를 벗었으니까 주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이 대화 나다가 금방 고개를 들어봤는데 아들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없어졌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죠. 좀 촉급한데 그 10초, 15초 상간에 아들이 사라진 겁니다. 시야에서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 안으로 들어갔나 하고 그 넓은 풀장 안으로 보니까 이미 거기 안에서 입수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까지 다 잠겨서 거기서 막 팔로 저으면서 막 걷고 있는데 이미 이제 물에 잠긴 거죠. 급하게 어떻게 구해야 되니까 아무 정신이 없고 그냥 물로 뛰어 들어가서 그냥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잡고 그냥 그대로 당겨냈습니다. 본인은 아픈지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구해냈더니 뭐 토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우리 튀르키예 지진이 났을 때 최장시간에 걸쳐서 구조된 사람이 보니까 131시간, 131시간 그러니까 약 한 6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 131시간 만에 구출이 된 거예요. 60대 여성이었는데 그렇게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또 이런저런 일들, 또 저도 어릴 때 물에 빠졌다가 구출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에 잠식되고 우리가 뭔가에 빠지고 그랬을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이 타자가 타인이 우리를 건져내 주어야만 그 묶인 것에서 매인 것에서 우리가 구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나오되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탈출을 한 거죠. 허락을 받았지만 그러나 탈출한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 이집트기. 요즘 애굽이라 말하지 않고 애굽은 한자어니까요. 출 이집트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탈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 출애굽했는가라고 하면 학자들마다 생각들이 다른데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15세기경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세기니까 한 1400년대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0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돔과 람셋이 만들어진 때가 13세기쯤이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세기쯤일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허구의 이야기고 그냥 이스라엘에 전해오는 구전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 출애굽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증거들이 있고 또 오늘 역사적인 출애굽의 자료는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떨기나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평상시 그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출애굽의 흔적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대로 있다는 사진과 또 증언이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자발 무사라는 산이 호렙산입니다. 그들은 그 산을 호렙산을 자발무사라고 부릅니다. 자발 하면 산이고요. 무사는 모세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산으로 지금 아랍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산을 그렇게 이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아랍이 이제 또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것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곳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저는 15세기에 이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966년도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시죠? 역사를 얘기하니까 조금 힘들어하신 표정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금방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66년입니다. 966년인데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지가 48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되십니까? 966 더하기 480을 더하면 1446이 됩니다. 그러니까 1446이니까 15세기가 되는 거죠. BC 15세기, 주전 15세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입다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니 그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다 하고 도로 찾으려고 할 때에 그때 입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들어와서 산 지가 300년이 되었다 그러는, 가나안에 도착한 지가 300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입다가 살았던 그 기록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100년도, 그러니까 BC 1100년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럼 1100 더하기 300은 1400, 그럼 40입이죠. 왜 40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지낸 시간이 40년입니다. 이러면 얼추 1440년쯤, 그러니까 15세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왜 출애굽기를 들고 나왔을까요?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지만, 크게 요즘 시대는 우리는 어떤 국가적인 억압, 정치적인 억압, 사회적인 억압에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억압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고 무언가에 잡혀 있고, 그리고 그 무언가에 매몰되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고 구출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 현대에 어떤 마음의 눌림에 의해서, 그 마음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더 이상 구원받기 힘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요즘 시대가 너무나 발전하고 발달되고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좋다고 말하는 그것에 매이고 묶여서 오늘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그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즘 발견할 수 없는 것들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요즘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위배되는 시대 사조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대 사조가 있거든요. 시대 사상이 있습니다. 시대의 경향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아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들이 이제는 어떤 성과 맞물려서 이제는 우리 사회를 정말 타락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것이 예전에는 어떤 윤리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그나마 제한됐었는데 이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많이 헤쳐져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나쁜 줄도 모르고 악한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이 망한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끌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묶여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또는 큰 틀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에 묶여 있고 매몰되어 있고 뭔가에 그 물속에 잠수되어서 아직도 우리가 구출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과 삶의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연말까지 또 내년 상반기까지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게 되고, 또 우리 또한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삶의 영역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마음에 묶인 것들,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 상처에 매이고 묶이고 또 무언가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서 그러면 출애굽기란 어떤 책인가? 제가 묵상하면서 네 가지로 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첫 번째는 이어지는 책입니다. 이어지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단독으로 그냥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이어지는 책입니다. 첫째는 창세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이어지는 책입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기는 이어지는 책입니다. 이어서 구성된 책이고 또 뒤에 있을 책과 이어지는 책입니다. 자, 이어지는데 특별히 창세기와 이어집니다. 여러분, 내용들은 창세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한 권의 책으로 봐도 될 정도로 이 내용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같이 읽어 주십시오. 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는 야곱과 함께라는 글로 시작이 되지만 아,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에는 이름들은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그 이름,
그 이름은 무엇에 대한 이름일까요?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이름입니다. 그럼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그 장면과 이야기 스토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있습니까? 창세기 끝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끝부분에 48장, 49장, 40, 50장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는데 이 연결되는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패스워드는 뭐냐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언약일까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족장 3명에게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무엇으로 끝이 날까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더라라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다시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하면서 다시 그 후손들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자,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런 명단들이 잘 나와 있는데 창세기 50장에는 이 사람들이, 이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바로를 만났을 때에 이들이 들어가게 된 그 자손들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입니다. 70명. 70이라고도 하고 75라고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70이고 또 75는 아마 요셉과 이런 먼저 가 있는 가족들까지 치면 75로 이렇게 환산이 됩니다. 자, 75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들이 잘 나라와 민족이 또 확장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603, 550 이렇게 외웠었는데 60만, 그러니까 남자의 숫자만 60만. 그리고 군대에 칼과 총을, 그러니까 칼과 창을 들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그러면 아이들까지 또 여인들까지 치면 최소 200만에서 300만이 이렇게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된 거죠.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의 그 마지막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억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애굽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애굽에 놓고 그리고 70명에서 60만, 300만의 큰 민족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죠.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잘 자라고 번성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아들 하나, 어쩌면 달랑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2아들 겨우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두 번째 아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언제 모래알 같이 됩니까?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됩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이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70명에서 60만 명, 300만 명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하나님 언제 나는 좀 괜찮아집니까? 언제 내 성품은 바뀝니까? 언제 이 나의 언어는 바뀝니까? 언제 우리 집은 좀 나아집니까? 언제 우리는 좀 재정이 좀 풀립니까? 주님, 언제 우리 아이들은 언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미 사람입니다. 언제 우리 아이들은 좀 이렇게 되겠습니까? 정말 애들하고 공부라도 가르치려고 치면 막 속에서 천불이 나죠.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막 천불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언제 좀 이렇게 하나님 되겠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 교회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들어가서 지내는 시간들이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억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시간표와 맞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뭐라고 이름합니까? 그러면 옛날 두 가지로 나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경, 신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약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큰 틀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리라.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음성으로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세요. 그 언약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때로는 내 때에, 우리 부모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세대 가운데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다? 이어지는 책입니다. 그 키워드는 무엇이다?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됨입니다. 두 번째,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 구원, 어떤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리고 제자를 만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는 그 사건, 어떤 그 사건들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던 어떤 그 순간, 사건, 모먼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 사건과 함께 우리가 잊거나 또 잊지 말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정. 자, 구원이란 사건과 함께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구원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의 책은 구원의 사건과 함께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를 펼치실 때에, 출애굽할 때에 그냥 갑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리고 갑자기 순간 이동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탁 데려다 놓으시고 자, 끝, 나는 간다, 잘 있어,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일들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당해야 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께 쌓아야 하는 기도의 분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모세를 보내셔서 쫙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땅에 누르고 있는, 그 땅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라헬강과, 그리고 그 땅에 지배하고 있는 그 파라오로 대변되는 그 땅의 모든 그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키시죠.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뭘 또 하라 그러세요. 그걸 했더니 죽음의 영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왔더니 세상에 홍해가 기다리고 있네요. 그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넜더니 세상에 쓴물을 만나게 되네요. 그리고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더니 그들이 하나님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 아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해 바다 근처에서 대추 야자 열매 따먹으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풀 한 폭이 없는 신의 산으로 보내. 신의 산은 그냥 돌산입니다. 돌산. 돌산에 보내셔서 거기서 머물러 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보내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 배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냥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을 여정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끝이야 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홍해의 사건, 그리고 마라의 사건, 그리고 또 광야, 또 시내산, 그리고 또 넓은 광야를 가야 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동행해 가십니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사건, 예수 믿을 때에 울고불고 했던 그 눈물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긴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구원이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긴 여정으로 간다는 것을 그는 그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 구원의 책입니다. 첫 번째 무슨 책이었습니까? 이어지는 책이었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책이냐? 구원의, 이 구원은 특별히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구원은 사건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정의 구원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면 삶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책.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그리고 한 산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준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마치 십계명을 헌법과 같이 주셔서 그 헌법 정신에 의한 많은 실적범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헌법처럼 주시고 그 십계명에 의한 많은 삶의 우리 규칙과 법칙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십계명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에서 또 10계명까지가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표성의 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 자, 첫 계명 기억하십니까? 1계명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도 너에게 신이 되어서는 안 돼. 물질도 너의 신이 되어서는 안 돼. 사람이 너의 신이 되어서는 안 돼. 그 어떤 것이 너의 신이 되어서는 안 돼. 내 평안, 행복, 그것이 너의 신이 되어서는 안 돼. 그것이 너에게 그것들을 가져다주는 본질이 아니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가두어지지 않고 나는 어디에 제한되지 않는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요즘 교회에 예배당에 십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귀한 일이지만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십자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하다 보니까 십자가 우상이 돼요. 십자가 중요해요. 막 십자가 손 놓고 기도하고 십자가에 키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동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해요? 함부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인드로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그 예배의 시간으로 두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예배 드리십시다 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 예배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자, 예배의 원리로 1계명부터 4계명을 볼 수 있는가 하면 5계명부터는 대표성의 원리로 있습니다. 5계명은 뭘로 시작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만 공경하면 됩니까? 선생님은 공경 안 해도 됩니까? 또 이런저런 리더십을 공경 안 해도 됩니까? 또는 뭐 우리가 마땅히 어떤 권위를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권위를 주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님도 없는 데서 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주어야 할 마땅한 권위들이 있거든요. 우리 직장 상사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막 우리가 함부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땅히 그에게 주어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뭐냐면 권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권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권위를 주어야 할 그분들을 향한 권위 드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권위 드리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권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거든요. 부모님께 그 권위를 드리므고 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경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모든 권위를 대표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은 모든 타인에 대한 적의를 대표합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 모든 사람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타인에 대한 음란을 대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음란은, 내 안에 있는 이 추한 것들 대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은 그냥 우리가 훔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계명 지켰어가 아니라 이 계명은 뭘 대표하냐면 모든 사람에 대한 착취를 대표합니다. 내가 마땅히 그에게 주어야 될 것들 지불하지 않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마땅히 그에게 주어야 될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든지 마땅히 내가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될 어떤 그런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다든지 상환할 수 없어서 좀 어쩔 수 없이 상환 못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돌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의적인 마음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 마땅히 그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돌려주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거짓 증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을 모함하면 이 세 사람에 대한 증언이 되어서 이 세 사람을 정죄하게 됨으로 말미 이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그런 법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함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한다든지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함부로 그 사람을 따돌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인 사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왕따라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아직 순진하니까 그것이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왕따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성품을 전수받아서 누군가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것은 모든 탐심을 대표합니다. 우리 얼마나 탐심합니까? 먹을 것도 탐하고 입을 것도 탐하고 쓸 것도 탐하고 차도 탐하고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없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고 탐심이 없겠습니까? 제가 저녁마다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저는 정말 이 탐심을 주님,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을 주님 좀 제어하여 주십시오. 잘 되지 않지만 늘 기도하지만 잘 안 됩니다. 탐심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탐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제어해야 하는 것이죠. 성욕도 제어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 안에 막 끌어오르는 이 욕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고 정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도 정돈이 되어야 됩니다. 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내 안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정제된 표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마라에서 그 물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시내산에 보내서 여기서 그 산에서 그냥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 아니? 말씀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정법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삶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 법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구원은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삶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때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나 네 번째, 이 책은 만남의 책입니다. 만남의 책.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책입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 계명에서 끝나지 않고 무엇을 만들어라고 모세에게 양식을 보여주십니다. 식양을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겠다고 말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만남의 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회적 사건으로 구원받았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는 아주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냥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여정입니다. 방금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네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도, 출애굽기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넌, 그냥 거기에서 거의 생각들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많은 것들에서 여러분 묶임이 풀리고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삶을 이야기하고 여정의 책이고 만남의 책인 것처럼 이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어떠하십니까?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거나 어렵거나 힘든 순간이거나 기쁜 순간이거나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